개척. 자,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했는지 잘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1페이지 와보세요. 271페이지.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자, 시작.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자,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으로 치면 13장이에요. 사도행전 13장. 자, 사도행전 13장인데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1차 선교 여행을 갈 건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11장 19절 우리 수리아 안디옥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내용인데요. 자, 스데반 순교가 있으면 이렇게 간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하나는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기에 누가 같이 조인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조인했구나. 그래서 고넬료 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게 한쪽이구나. 자, 그 다음 한쪽은 누구 라인이에요? 사울 라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아니죠. 빌립이 아까 사마리아죠. 자, 또 한쪽은 베드로도 아까 사마리아랑 같이 거기 있었잖아요. 자, 흩어진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수리아 안디옥까지 간 사람 라인이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주먹 쥐고 하나 둘 셋 슉. 다시 하나 둘 셋 슉. 자, 한쪽은 누구였어요? 빌립 통해서 어디? 사마리아. 거기에 누구도 같이 있다? 베드로와 요한도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 바울. 또 한쪽은 수리아. 이렇게 말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창립 멤버들이에요. 다시 시작. 수리아 안디옥 교회 창립 멤버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수데반 순교 하나 둘 셋 슉. 동시에 다 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분해하면서 찾아봤었고 그걸 다 조합했단 말이에요. 자, 처음 어디였어요? 사마리아 교회. 여기에 누구도 붙는다? 자, 두 번째 누구? 바울 라인.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다메섹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사마리아 하고 있는 동안에 한편 어디로 가고 있다? 자, 한편 어떤 사람들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쪽 개척한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19절 다시 볼게요. 11장 19절. 이 세 번째 무리들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구브로와 자 베니게 두로와 시돈을 말해요. 그 다음에 구브로 섬이에요.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왜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전하냐, 꼭 회당에서 유대인에게만 전하지 말고 이방 사람들한테도 전하자. 그래갖고 이게 생각의 전환, 완전히 새롭게 깬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전했대요? 헬라인에게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라 그랬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다 이 말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해외에 교회가 세워지면 어디서 뜬다? 본부가 뜬다. 자,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본부에서 사람이 떠요. 누가 떴나? 바나바가 떴어요. 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갔다 그래요? 25절. 사울. 아까 사울이 어디에 가 있었어요? 다소. 기억나시죠? 자, 바울 코스는 어떻게 되냐면 다메섹에 갔다가 눈이 안 보이게 됐잖아요. 아나니아가 고쳐줬잖아요. 거기서부터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요. 그러다가 유대인의 핍박으로 거기서 아레다 왕이 있는 그 아라비아 쪽으로 가요. 지금의 페트라 있는 쪽이에요. 암만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에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3년을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라비아 3년. 이거예요. 우리 손주가 이제 겨우 말을 이렇게 조금 하는데
그러니까 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걸 다 말로 하는 거예요. 소리야 안디야 아나니나 니나냐 뭐 어머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뜻했네 막 이렇게 하는데 비시디아 아니 그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다시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있어요. 자, 요단강 동편 다른 나라예요. 한참 이쪽이에요.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3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어디를 지나와야 된다? 다메섹. 자, 어디를 지나와야 된다? 다메섹. 다메섹에서 다시 어디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잖아요. 다메섹 가는 오중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거기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몇 년 있었어요? 3년. 다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어디를 거쳐와요? 다메섹. 다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랑 같이 잘 얘기가 돼갖고 당신 잘 교제하자. 바나바 좋은 사람이에요. 어디로 보냈어요? 당신 고향에 가 있어라. 다소에 가 있었어요. 이게 다소에서의 10년이에요. 다소에서는 몇 년 있어요? 10년. 네. 아라비아에서 몇 년 있었어요? 3년. 다소에서 몇 년? 10년. 이게 누구 코스예요? 바울 코스란 말이에요. 바울 코스. 자, 이게 누구의 순교로 시작됐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쫙 이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자, 11장 보세요. 자, 자, 바나바가 떴어요. 어디로? 수리아. 자, 또 이제 생각이 안 나죠. 자, 11장 23절.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무명의 사람들 얘기가 22절까지, 자, 21절까지 있고 그 소식이 전해지자, 즉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그래요. 자, 여러분 눈으로 성경 보세요. 22절이에요. 자, 그래서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가서 교회가 잘 세워진 것을 보고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러 갔대요. 25절.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려고 갔다, 어디로 갔다 그래요? 그렇죠.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대잖아요. 다소. 그래서 데려다가 어디서 사역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됐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과 아직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바나바는 어디에 있다? 지금 어디에 있다? 수리아 안디옥에 있다. 자, 이해되면 저한테 좀 대답을 해주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대답 안 하면 모르나 보다 그러고 제가 또 해요. 저는 또 해요. 왜냐하면 모르는 데 가면 수학 같아서 모르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가요. 그러면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좀 따라오시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 대답하는 거예요. 자, 주먹 한번 겠습니다. 아자! 아자! 네. 지금 지금 수데반의 순교 사건 때문에 자, 손 다시 시작. 한쪽은 어느 교회가 개척됐다? 사마리아. 누가 개척했어요? 빌립. 본부에서 누가 떴어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가이사랴까지. 거기서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아시죠? 고넬료 사건까지 돌아와서 리포트한 거예요. 자, 이게 누구 코스예요? 빌립 코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동시에 이거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 뭐였어요? 사울이 어디에 갔어요? 다메섹 가는 도중에. 자, 다메섹에서 전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네, 아라비아 가서 몇 년.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자, 저쪽 동네 정말 잘해요. 자, 그러다가 다시 어디로 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생각했어요. 교제하려고. 그러려면 어디를 거쳐서 올 수밖에 자,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나바랑 교제했어요. 바나바가 어디에 가 있으라 그랬어요? 다소로 보냈어요. 지금 사울은 어디에 가 있다? 다소에 가 있다. 자, 그 다음 또 한쪽 무명의 사람들 어디로 갔다? 수리아 안디옥까지. 구브로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 가서 왜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전하냐 이방 사람에게 전하자 이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다 뭐 때문에 생겼다? 스데반 순교.
스데반의 순교의 파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본부가 떴어요. 누가 떴어요? 바나바가 뜬 거예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어요. 떴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다소예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누구를 데려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같이 했어요. 이게 어느 교회였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네, 제가 어떤 교회 가면 이거 대답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막 큰 소리로 대답하는 거 보니까 아싸! 여러분 대단하세요. 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분들 참 많으신데 젊은 것 같아요. 예, 예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놀랍습니다. 자, 지금 어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해야 돼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자, 이제 제 얘기 잘 들었어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 잘 읽을 수 있도록. 자,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몇몇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이제 기근이 들 거라고 흉년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기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좀 걷어주면 좋겠다고 헌금을 걷었어요. 헌금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져다주는 헌금 사절단의 대표로 바나바와 사울이 가게 됐어요.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바나바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뭐 들고? 헌금 들고. 헌금 들고 예루살렘으로 간 바나바와 사울의 그 상황이 12장인 거예요.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갔더니 거기 무슨 일이 있었냐?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우선 첫째, 헤롯 아그리빠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처형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미 죽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 보고 베드로도 잡아가야지.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다 감옥에 넣었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뭐 로데라고 하는 계집종 나가지고 뭐 막 베드로가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여러분 아시죠? 예, 이게 그건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갔을 때? 사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뭐 들고 갔을 때? 헌금. 근데 여러분 혹시 방주교회 이거 과외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다 가르쳐 주셨나 봐. 이거 공부 옛날 다 한 거 아주 열심히 사도행전 공부했어요? 막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시네요. 자, 그래서 헌금을 들고 갔는데 거기 일어난 일이 그거였다가 12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읽을 수 있겠죠? 네. 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말고. 자, 이제 야고보 죽고 베드로 투옥된 얘기가 한 덩어리고, 두 번째 덩어리는 뭐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요. 헤롯이, 자, 전에는 대헤롯도 있었고 헤롯 아켈라우도 있었고 헤롯 빌립도 있었고 헤롯 안티파스도 있었는데 여기는 헤롯 아그리빠예요. 아직도 헤롯 가문이에요. 자, 헤롯 아그리빠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한테 전에 그 곡식을 제공해주는 공급해주는 그런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끊었어요. 공급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막 헤롯한테 알랑알랑하면서 좀 우리한테 계속 좀 식량 좀 공급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해야 돼서 사절단이 왔어요. 근데 무슨 세레머니를 하는 그런 날을 기해서 아마 오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자리에도 이렇게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20절인데, 근데 그때 헤롯이 그곳에서 막 버쩍버쩍 하는 옷을 입고 있다가 막, 저도 여기 이제 가이사랴 여기에 이제 가봤거든요. 여기 가이사랴 그 성체가 있는데 그 옆에는 바다가 있고 옆에 쭉 원형극장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수로도 있고 그 옆에. 근데 거기서 해가 쫙 비치는데 용포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 왕의 옷을 입었는데 막 너무너무 막 이렇게 빛이 나니까 꼭 이렇게 모습이 하나님이 내려온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아첨하면서 아마 이 사람들이 아첨을 했는지 어쩐지 하면서 저 왕의 저 말하는 저 웅변 저 스피치는 연설은 그 하나님의 소리다. 막 이거는 신의 소리야. 그래서 막 군중들이 막 이렇게 아부를 하면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죽은 거예요.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사건을 누가는 야고보의 죽음과 대조시켜요. 야고보가 순교당했고 야고보를 누가 죽였어요? 헤롯이 이 사람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그리빠 너 누가 야고보 죽이더니 너도 죽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고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죽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이 헌금 갖다 주러 간 때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지금 교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자 이제 24절 25절을 읽으세요. 그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하는 요절이에요. 자, 24절 25절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헌금 들고 내려가서 여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그거를 누가는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 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해되시죠? 자, 헌금 주러 갔다가 이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사명을 마치고 할 일을 다 하고, 그럼 뭐를 전해줬다는 뜻이에요? 헌금을 전해주고 올 때 누구를 데려왔대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부터 어디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읽을 수 있겠죠? 사도행전. 저도 사도행전이 안 읽어지다가 읽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얼핏 잘 안 읽어질 수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 지명 때문에 조금 그래요. 사람 이름도 좀 많이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13장을 보면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따로 세워서 선교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13장이. 자, 이제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녀야 돼요. 자, 물병 챙기고 색 메고 또 지도 들고 그리고 이제 쫓아가야 돼요.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다가 서신서를 연결해서 이제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목표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 지도 공부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혹시 선교 여행 뭐 이런데 갔다 오신 분, 여기 터키 여기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한번 갔다 오셔야 되겠습니다.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자,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무조건 따라하세요. 수리아. 자,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공부하면서도 도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위에는 갈릴리 도, 사마리아 도, 유대 도 이런 개념부터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안에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도시가 있었다.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은 범위가 구약보다 더 넓어요. 그리고 사복음서보다 사도행전은 또 지도가 더 외곽으로 더 넓어져요. 지금 우리 신약에서는 사복음서에서는 자, 이게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요거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 갈릴리 도, 사마리아 도, 밑에 유대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이 펜을 조금 잘못 만지면 이렇게 자꾸만 얼어요. 얼고 또 다시 처음으로 부팅을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러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됐네. 아까 고쳤는데 다시 되돌아오니까 이걸
길쭉한 걸로 봤네요. 열심히 했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자, 화면 좀 보셔. 이제 할 수가 없네요. 자, 제 화면 좀 보여주세요. 할 수 없어요. 아까 열심히 했는데 그냥 해야 되겠어요. 자, 화면 열어주세요. 지도 공부해야 돼서 할 수 없어요. 옆으로 좀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예, 조금 옆으로 갔죠? 자, 우리 신약, 사복음서 할 때 범위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 또 그럴라, 요단강, 사해바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밑에 유대도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가면 여기까지 이만큼 가야 돼. 이건 지금 그리스까지지만은 이태리까지 가려 그러면 더 멀리 가야 돼요, 사실은. 자, 그런데 갈릴리도 요만큼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그거보다 더 큰 행정 그 구역이라 그럴까? 시스템을 로마가 갖고 있었는데, 자, 이만큼이 제일 큰, 저쪽에서 볼 때 어디냐면 수리아예요. 수리아. 하겠습니다. 수리아. 이게 또 왜 왔지? 정말. 자, 수리아, 길리기아. 자, 이게 토로스가 아니라 이게 아나토리아 반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예요. 자, 터키인데, 자, 길리기아, 그다음에 위에가 갑바도기아. 자, 그다음에 짠, 이거는 갈라디아. 그다음에 비두니아, 본도. 그다음에 아시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주의 영이 막으신 자 이렇게 나오면 아시아 그냥 아시아인가 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데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시아 그럼 여기 에이시아 마이너, 소아시아로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아시아. 자, 그다음에 뭐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밤빌리아. 자, 그다음에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마케도니아. 그다음에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아가야. 제가 왜 아시아, 아가야 이렇게 했을까요? 외우라고. 자, 이거 뭐예요? 아시아. 이거 뭐예요? 아가야. 자, 아시아, 아가야.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가운데 두고, 동그란 바다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있는 두 지역이 아시아와 아가야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중에 반드시 외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냥 뭐 이런 거 좀 몰라도, 본도 몰라도 되고, 비두니아 뭐 몰라도 돼요. 밤빌리아 뭐 이게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길리기아, 뭐 다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길리기아, 다소 기억나세요? 뭐 그거 하나 좀 괜찮아요. 뭐 갑바도기아 뭐 안 해도 괜찮아요. 갑바도기아 안 해도 괜찮아. 근데 뭐는 해야 되냐? 딱 하겠습니다. 수리아. 왜냐? 수리아 안에 수리아 안디옥이 있거든요. 수리아 안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수리아 안에 두로와 시돈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수리아 안에 다메섹이 있고. 그러니까 큰 영역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리아는 외워야만 되는 거예요. 자, 수리아가 어떻게 생긴다 째려보세요. 저렇게 생겼구나. 자, 수리아. 그다음에 갈라디아. 아시아. 아가야. 마케도니아. 자, 이거는 꼭 외우세요. 아셨죠? 네. 자, 그다음에 한 장만 더 쓰세요. 하나 더 외울 게 있어요. 뭐냐? 일단 따라하세요. 에베소. 여러 개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거 다 하기가 어렵고 여러분들도 못 외우니까 제가 지금 일일이 써가면서 PPT 안에는 무지 많은데 제가 그렇게 다 하려면 여러분 기절할 것 같아서 안 하고요. 이거만 할 거예요. 에베소. 그다음에 아가야 안에 고린도.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안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 도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목록이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인데 성경 목록인 거예요. 근데 성경 목록이 도시인 거예요. 도시 이름인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에베소 그러면 에베소 세 글자 생각하면 안 되고 장소가 떠올라야 돼요. 자, 또 하나 갈라디아. 자, 갈라디아 하셔야 돼요. 이거 왜 이게 뭐 이름이에요? 성경 목록 이름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기억나시죠? 네, 갈라디아 큰 지방이에요. 여기는. 자,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자, 다 외우셨죠? 네. 자, 그다음에 섬 하나만 좀, 섬 두 개, 하나, 아이, 한 장 더, 두 개 외우세요. 자, 이거 하겠습니다. 구브로, 그레데. 자, 두 개는 외우세요. 구브로, 그레데. 자, 다 외우셨죠? 네. 자, 이거 뭐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거 뭐예요? 그러면 안 돼요. 딴 사람이 아시아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하나 제가 딱 하면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시작 그럼 하라고. 시작. 시작도 안 했는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 자, 이거는요. 너무 잘했어요. 자, 도시를 할 거예요. 도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비빌비빌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 뭐예요? 빌립보. 여기는 너무 잘했어요. 여기는 예루살렘.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자, 이거 지도 공부 이거 다 도시 이렇게 많은 거 다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절할까 봐. 자, 하지 않고 이제 1차 선교 여행 코스를 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바울이랑 여행할 건데요. 이제 저랑 암호를 정해야 돼요. 이렇게 교회가 생겼을 때 밑에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위에 십자가가 딱 떨어지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저게 떨어지면 교회가 생겼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지금 현재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 어느 교회가 있어요. 본부에 예루살렘 교회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있는 교회는 제가 PPT에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빨간색에 하얀색이 있게. 이거는 이미 있는 교회. 이제 발생할 교회는 빨간색으로 나타날 거예요. 우리끼리 암호예요. 자, 이제 1차 선교 여행 지명을 한번 보세요. 어느 지명이 있나. 다시 한번 볼게요. 거꾸로.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요. 조금 내려가면은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그다음 살라미 바보. 그다음 버가 아탈리아 또는 안탈리아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그다음에 루스라 더베. 지금 이 지역을 가는 게 1차 선교 여행이에요. 다시 한번 할게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코스가 이렇게 돼요.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살라미 바보, 버가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다음에 더베. 다시 백 이렇게 해서 안탈리아에서 배 타고 돌아오는 코스가 1차 선교 여행 코스예요. 자, 이제 조금 자세히 해볼 거예요. 대충 라인을 그었어요. 자, 성경은 사도행전 몇 장이다? 13장 열겠습니다. 자, 성경 13장 열고 따라와 보세요. 지금 현재 1차 선교 여행은 누가 가고 있다? 사울이죠. 아직은 사울과 바나바와 마가라고 하는 요한 데려왔잖아요.
1차 선교여행 가자. 이미 그때 벌써 뜻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자, 실루기아까지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버스 타고. 지금도 아주 시골이에요. 그냥 요만한 골목. 아주 하나도 발달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실루기아 항구에서 날 밝을 때는 구브로 섬에서 꼬끼요 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농담으로. 그 정도로 조용한 도시예요. 조용한 항구예요.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요. 배를 타고 살라미에서 바보로 가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구브로에 로마 총독이 있었어요. 서기오 바울. 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총독은 이름이 누구였어요?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여기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로마에서 직영하는 총독이었어요. 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지금 이 당시는 어디나 다 로마예요. 다 로마예요. 그런데 이 구브로 섬은 로마에서 누구에게 맡겼냐? 총독 서기오 바울.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총독이 무지 많았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 제국의 총독. 지금 여기 누가 있었다? 서기오 바울. 그 옆에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점쟁이가 술객처럼, 왜 구약에도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술객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의 술객이 바 예수라는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다니엘 이후로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주로 이런 직업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이 머는 얘기 여러분 아시죠? 이 술객이 바울이 더 세구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더 세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대어를 낚았어요. 첫 출발이 처음부터 완전 대어를 낚은 거예요. 총독을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아마 마가랑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가보자라고 한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어를 낚고, 자,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버가로 이동해요. 근데 여기서 버가에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2차 선교여행 출발할 때 이것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대판 싸워요. 갈라져요. 이것 때문에. 그 정도 보면 이 마가의 돌연 예루살렘으로 향한 이 사건은 뭔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막 출발했는데 균열이 생긴 거죠. 한 사람이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여행하기가 힘들겠어요? 자,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토로스 산맥 때문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엄청나게 높은 산맥이 있어요. 토로스. 저도 여기를 넘어가 봤는데 산이 굉장히 높아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 봤는데 정말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좀 쉬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이제 할렐루야 교회 오랫동안 이제 저희 목사님 사역하셨고 임시 당회장을 하시면서 김상모 목사님 오시고 뭐 이제 이런 여정 동안에 제대로 유학 갈 공부도 준비도 못 하고, 뭐 학원 한 번을 제대로 못 다니고, 토플도 제대로 못 준비하고, 막 토플 시험 보러 가서 저기 뭐라 그러죠? 시험 보러 가서 한 번씩 연습하는. 왜냐면 목회를 해야 되니까. 임시 당회장 이렇게 하시면서 할렐루야 교회 뭐 설교까지 하셨으니까, 주일 설교까지. 뭐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30대 초반이었더라고요. 지금 내가 30대 초반 우리 애들 나이인데, 야 정말 30대 초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공부를 다 미국에서 마치고 그리고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김상봉 목사님 계셨던 그 미국의 베델 교회에서 뭐 갑자기 청빙이 온 거예요. 아무리 못 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도 뭐
어떻게 그걸 다 해결을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게 잘못된 거였어요. 그냥 그거를 다 거꾸로 다 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뭐라 그랬는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믹서기도 3분 돌리면 1분 쉬는데 시카고에서 공부하랴 목회하랴 교회 하나 개척해갖고 또 교회가 잘 섰거든요. 시카고 정말 윈디시리에 얼마나 교회가 쉽지 않은지 시카고라는 바닥이 그렇더라고요. 정말 저는 굉장히 좀 약간 좀 논리적이고 이렇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오순절 계통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좀 그 펜테코스트 계통은 아니고 참 좀 그냥 전 장로교에서 자라났고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 열심히 읽고 이것저것 공부하고 뭐 이런 스타일인데 제가 정말 사탄을 봤어요. 교회 목회하면서 교회를 목회라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걸 느낄 만큼 아주 쉽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잘 서고 먼저 이렇게 되면서 공부하랴 그 교회 정말 하나 또 세우고 뭐 교회 건물까지 또 하나님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잘 섰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는 좀 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급히 정말 몇 개월의 틈도 없이 또 새 교회를 가서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게 너무 막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쉬고 싶더라고요. 조금은 쉬었다가 새로 뭘 하든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또 베들교회를 가도록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제가 막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저 몰래 이 선교 여행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런 이 산도 넘어가 보고 또 이제 카타콤 여기 넘어가 가지고 대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감옥, 지하 초대교회 때 또 뭐 이런 때 그 지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암열과 토굴에 거하며 뭐 이런 그 베드로 전서나 이런 데도 있지만 그런 장소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정말 한 명도 없어요. 대린구유 이런데. 저쪽에 3명, 4명, 5명 계시군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지하 한 15층 정도 되는 곳까지 내려가 가지고 하얗게 된 사람들이겠죠. 해를 못 보니까 밤에 나와 가지고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일하고 다시 또 낮에는 들어가서 땅굴에 들어가 있고 이러면서 초대교회 때 그렇게 있었거든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공동서신 이런 편지들 또 사도 바울의 편지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읽기에는 너무 안 맞아요. 사실 우리같이 편안한 이런 시대 속에 읽을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정말 얼마나 AD 70년 유대전쟁 이후 그 핍박 속에서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고 이런 단어 하나하나의 그 실체가 달라요. 환란 이런 단어가 우리랑 지금 너무 환란 그러면 나 지금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우리하고는 괴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왜 우리가 안 읽혀질까? 우리 너무 공감대가 안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해야 된다 이거는. 그때 그 현장이 어땠었는지가 1차 대상으로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좀 깨달아져야지 눈에 보여야지 이게 정말 그때로 먼저 돌아가야지 된다. 이게 제 마음이거든요. 저는 그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를 다니면서 얼마나 그곳을 고생을 하지. 그래서 땅 지하 막 몇 층 내려가 가지고 그 십자로 같이 생겼는데 거기서 이들이 살았다 하면서 이렇게 꼬부리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우리 남편 전 몰래 그거를 해놓은 거예요. 저는 어디도 가기 싫고 나 좀 조용히 좀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싹 해놓은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투덜투덜대면서 간 거예요. 여기를 할렐루야. 아니 저기 베델교회는 가야 된대지. 좀 쉬고 싶은데 또 금방 가서 또 사역해야 되지 막 이러니까. 근데 거기 지하 내려갔는데 초대교회 때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여기서 예수 믿고 뭐 사자에게 물리고 사자에게 뜯기고 이 화형 당하고 참수형 당하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구나.
그때 그 순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늘 이 시대에도 가끔씩 뭐 IS 이슬람 쪽 가가지고 뭐 이렇게 순교 당하는 그런 얘기들 우리들이 듣지만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게 가득 찬 게 이 성경이에요. 우리 지금 그런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뭐 못 모르고 갔다가 거기서 지하 거기서 그냥 통곡을 하고 제가 거기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글씨라고 뭐 3분? 믹서기 믹서기 3분 돌리고 1분은 쉬는데 하나님 나 조금만 쉬었다가 일하게 해주세요. 믹서기 막 저희 그래서 거기서 정말 사람들은 제가 왜 울었는지 모를 거예요. 같이 뭐 이렇게 일행들이 있었는데 그냥 얼마나 울었는지 거기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정말 까불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막 얼마나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제가 그러고 그때부터 그냥 항복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정말 보통 아주 그런 힘든 지역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금 이 토로스 산맥을 넘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1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자, 13절 14절부터 읽을게요. 앞에는 이제 총독이 예수 믿은 얘기가 있고요. 자, 13절 14절에 보면은 바보에서 배를 탔대요. 자, 우리가 지도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 훤해요. 그래서 밤빌리아는 큰 아까 우리가 외웠었던 그 밤빌리아 큰 도시, 큰 스테이트이고요. 그 안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고 돼 있어요. 배를 타고. 근데 거기서 누가 돌아갔대요? 자, 13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죠. 자, 돌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버가에서 자, 14절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자, 스탑. 자, 버가에서 더 나아가. 요 딱 세 음절. 나아가. 이게 저 토로스 산맥을 넘은 거예요. 화면 좀 다시 보여주세요. 저 토로스 산맥. 학자들이 저 토로스 산맥 넘는 게 힘들어서 마가가 돌아왔을 거라는 거. 아니면 배나 타지 말지. 배 타고 바과까지 왔잖아. 여기서 돌아간 거거든요. 왜 돌아갔겠냐? 돌아가려면 여기서 바보에서 돌아가지. 왜 바보에서 버가로 갔냐는 거예요. 아마 저 토로스 산맥이 무서웠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지 해가 이렇게 지는 걸 보면 갑자기 저 멀리서 싹 사라져요. 이게 해가 아니 그러니까 밤에 달이 떴다가 밤에 보면은 갑자기 깜깜하잖아요. 근데 달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싹 없어져요. 높은 하늘에서. 이유가 뭐냐? 거기에 산이 있어서. 토로스 산이 그렇게 높았어요. 아탈리아에서 제가 아탈리아도 굉장히 관광도시예요. 지금 뭐 완전히 무슨 뭐 뉴욕 같아요. 이 아탈리아. 근데 거기 토로스 산맥이 거기서 이렇게 보이는데 저 멀리 얼마나 높은지. 그 산을 넘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작업이더라고요. 거기를 걸어간다는 것은. 때때로 나귀를 타기도 했겠지만.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나아가. 야, 성경 좀 알고 읽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아니야 14절 시작. 자, 되셨습니다. 자, 마가 요한은 돌아가고 버가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토로스 산맥을 넘어 이 지역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 설교를 해요. 자, 그다음에 15, 16, 17, 18 이렇게 쭉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 비시디아 그 회당에서 바울이 유대 학자이기 때문에 뭐 가말리엘 학파에 있었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손님으로 그 강사로 모신 거예요.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쪽에서 누군가 오면은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주로 이제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와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지금 우리 자기 나라의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해주면 그게 막 이제 기뻤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소식을 들고 오는 이런 사람 중에 학자니까 얼마나 좋은지 기회를 준 거예요.
자, 그 설교 내용이 남아 있어요. 비시디아, 이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라고 말해요. 자, 뭐라 그래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 그래서 16절부터 쭉 보면은 이 인용 코테이션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쭉 뒤에 뒤에 이렇게 몇 절까지냐면은 41절까지.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 회당 설교예요. 그리고 나서 42절을 보니까 회당에서 이제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다음에도 또 해달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거 좀 이상한 말씀인데 뭐 이제 이러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동안 열심히 연구했어요. 다소 이 아라비아에서 10년,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이렇게 많이 있는 동안에 그가 어떻게 그 많은 구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학자가 이 그 예수님의 사건을 정리했을까? 어떻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 예수 사건을 전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구원의 내용을 연결시켰을까? 사울은 어떻게 정리했을까? 구약 학자가를 알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딴 거 아니더라고요. 창, 눈으로 보세요. 16, 17, 18 이렇게 보시면 창, 출, 민, 수, 삿, 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윗, 사무엘상하 다윗 와가지고 다윗 곧 자, 그가 이제 예를 들면 33절 같은 데 보면은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이상하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우리도 그래서 그거 얘기하느라고 많이 시간을 썼는데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당에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근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 사건, 그가 십자가에 처형됐다는데 그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얘기들이 많이 퍼져 있는지. 자,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점점 퍼져 있는 중에 지금 바울도 여기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와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근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소식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얼마나 이상하면 시편 2편을 가지고 이거 구약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34절에 다윗의 그 시편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사야에 있는 내용들, 다윗을 통하여 나타날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는 왜 썩음을 당치 아니하는지, 시편과 또 이사야와 이런 내용들을 다 총동원해서 바울이 예수 사건을 정리를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 시작.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고 부활할 수밖에 없었다. 예언대로 되더라. 성경 말씀대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설교다? 다시 시작.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 그래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 설교는 굉장히 유명해요. 자, 그래서 바울의 연구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연구했는가 예수 사건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42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유대인과 그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개종자 고넬료 같은 경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다 이렇게 나오면 개종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고넬료에도 보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 이방인인데 그렇게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요? 개종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43절에도 그렇게 둘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방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안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을 다니면서 일단은 교회 당시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 차가지고 바울을 회방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자기 바울이 했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돌아와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와요. 자, 화면 보실게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 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가 이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었다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그래서 아마 추천서를 써줬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구브로까지만 가자라고 말을 했었는데 마가 요한이 예상보다 더 멀리 가니까 돌아간 게 아니냐라는 학자들의 얘기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그 근거가 이 구브로의 총독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굉장히 큰 그 땅도 있었고 자기 고향이었기 때문에 친척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래서 자기 쪽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청거서를 써주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예상에도 없었던 여행을 하는데 이 앞에 토로스 산맥이 있으니까 마가는 그만 중간에 가려고 그러다가 돌아간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자, 어쨌든 비시디아 안디옥이 그런 곳이고 거기서 바울의 회당 설교가 남아 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떻게 예수 사건을 전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근거 자료예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자, 이고니온으로 왔고 여기까지 이제 또 쫓아온 이 괴롭히는 이 관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루스드라로 이동해요. 자, 루스드라는 헬라는 뭐냐면은 그리스 신화 이런 거. 헬라 시대 다음이 로마 시대잖아요. 지금은 로마 시대인데 아직도 여기 스스거든요. 제우스와 허메루스. 제우스 헬라의 문화와 사상과 풍습이 아직도 살아있을 만큼 촌이에요. 저도 루스드라에 가봤는데 이 검은 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아주 촌이에요. 근데 이 루스드라에까지 몰려간 거예요. 핍박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꼭 자기가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쫓아간 거랑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루가오니아말로 하나님의 신들의 모습이 우리한테 되었다, 이런 전설이 있었거든요. 이 동네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었던 그 내용대로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정말 왔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자 이 사람에게.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이게 루스드라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그 유대 핍박자들이 온 거예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신구약 중간 시대를 할 때 신구약 중간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넵 유대교 발생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그 유다이즘이 어떻게 나온 건지, 유대교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어떻게 흘러내려왔는지, 에스라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의 끝이 에스라 성경 공부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오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것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했다. 성전을 고수하면서. 그게 흘러서 내려오면서 형식만 치우치다가 보니까 이것이 그 안에 어떤 정신이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이 하나의 기득권이 돼버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든 돌아다닐 때 이 유대인에게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도 이 유대인에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도 누가 죽였냐라고 말하는데 물론 로마 손을 빌어서 죽였고 로마의 재판을 받았지만 사실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야밤에 자기네들이 날치기로 통과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성전 모독죄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왜 우리 손으로 죽이냐? 로마 사람들 손으로 죽이자. 황제에게
그 저항하는 황제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세력으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황제밖에 없는데 자기가 왕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처럼 유대인이 죽인 거예요. 유대 세력, 이 유대 세력이라고 하는 유대 정신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구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 메시아가 누군지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이제까지 타고 흘러왔던 유대인이 오히려 적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곳마다 예수님도 죽였지만 유대인들이 바울 역시 이 유대인의 핍박이 계속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이후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오지만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있구나. 이제부터 계속 바울은 유대인의 동족의 위험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는데, 디모데 전서의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바로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있어요. 지금 이때 1차 때, 지금 1차 선교 여행 때, 자 바울은 2차 때 이 지역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1차 때는 여기 디모데라는 말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디모데가 여기 있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서 내가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그 자리에 함께 그 고통에 네가 참여했다라고 돼 있어요. 바울이 친히 얘기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해요. 이때 1차 때 거의 죽은 자와 같이 이렇게 바울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마 거기에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으쌰으쌰 했을 때 아마 디모데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바울이 거의 죽은 이런 상황이 루스드라입니다. 자, 그러면 루스드라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더베로 가요. 더베. 자, 화면 보시면 더 오른쪽이죠. 자, 더베로 갔어요. 더베로 갔다가 여기도 루스드라처럼 이제 그리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 조금 약간 촌스러운, 여기 성경으로 말하면 자, 약간 좀 아직도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 지금이 로마 시대인데도 자, 그런 지역이었어요. 더베까지 가요.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화면 보시면 여기가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예요. 자, 여기가 어디였어요? 길리기아 다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시작. 자, 조금만 가면 다소였잖아요. 조금만 가면 다소인데 다소를 안 가고 자기 지금 문매를 맞았고 이제 거의 몸이 막 찢어질 대로 다 찢어졌는데 자기 몸에 있는 가시가 그때 이거 맞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 설이 있기도 할 정도로 거의 죽을 지경으로 이렇게 맞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조금만 여기서 더베에서 조금만 가면 어디다? 다소. 그리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오면 다시 어디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이잖아요.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니까. 그러면 코스가 여기서 일로 지나서 일로 오면 딱 맞는데 안 그러고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길리기안 게이트, 물론 이제 토로스 산맥을 넘어야 되지만 쭉 여기까지 펼쳐져 있어서 가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지금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이 돌아가는 이유가 뭔가를 아는 게 포인트예요. 자,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1절, 22절, 23절까지만 읽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성은 어디를 말하냐면 더베를 말하는 거예요. 위에 20절에 보면 더베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다시 21절 시작.
여러분 성경 읽기 공부하러 왔는데 성경 안 갖고 오신 건 아니겠죠? 성경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핸드폰 말고 성경 본인이 읽을 성경을 갖고 와서 그 성경 본문에 눈이 익숙해야 돼요. 나중에 읽을 때 이게 그때 이거 본문 찾아서 읽었지? 응.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되거든요. 자, 대답해 보실까요? 왜 되돌아왔어요? 네. 자, 이 22절, 23절 이 사람들 자, 결국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여기 지금 더베루스라 이고니온 지금 여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1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빽 돌아온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자, 지금 23절에 보니까 조직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조직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했다고 돼 있잖아요. 안수한 거예요. 자, 100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 있고 도시가 있고 50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100명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도 조직교회가 아니면 여기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해요. 성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의 정의예요. 50명의 사람이 있지만 여기에 장로가 있고,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시고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조직이 세워졌을 때 여기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했었던 지역을 다시 돌아가면서 여기를 하나의 조직교회로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나중에 공동체로 뭘로 남기를 원했다고요? 교회.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공부하면서 기독론, 그 다음 사도행전에서는 뭐가 세워지는 거라 그랬어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바울 때문에 어느 교회가 세워졌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어느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어요?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소위 1차 선교 여행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신서. 자, 무슨 서신서? 갈라디아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갈라디아서 그러면 글자로 갈라디아서 이렇게 글자만 생각나면 안 되고요. 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다 보여야 돼요. 자, 우리 지금 1차 선교여행 따라다녔잖아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보셨잖아요. 지금 돌아오면서 조직교회를 다시 조직교회를 만들었다고 확인했어요. 여기가 갈라디아 교회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로들을 임명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서 되돌아온 거예요. 다시 제자들을 굳게 하고. 자, 우리는 서신서를 읽어야 돼요. 이제 갈라디아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 생각나야 돼요. 임명하고 지금 이렇게 한 이 사람들 생각나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되돌아와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화면 해로로 해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자, 어느 교회가 개척됐어요?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자, 8과 제목이 뭐였어요?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시작.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자, 바울이 해외에다가 제일 처음 세운 교회는 어느 교회다고 생각해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인 거예요. 무명의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서 파송했어요. 이 스데반의 순교의 파장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것을 보세요.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자, 14장 우리가 아까 23절을 읽었어요. 조직교회를 세웠다. 24절 다시 비시디아를 거쳐서 밤빌리아를 통해 버가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머릿속에 지도가 보이시죠? 읽어가면서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26절. 거기서 뭐 했겠어요? 얼른 좀 대답해 보세요. 선교 보고한 거예요. 다시 한번. 거기서 뭐 했겠어요? 선교 보고. 자, 26절을 읽겠습니다. 선교 보고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26절. 다시. 자, 선교 여행이라고,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고 그랬을 때는 어디를 출발해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작.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지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리포트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나?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잘 되셨죠? 네. 그래서 거기서 자, 27절 27절이 보고예요. 자, 27절 28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도 어렵지 않죠? 네. 1차 선교여행 끝. 그다음에 15장을 보세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와 보니까 수리아 안디옥교회가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유대에서부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래가지고 당신네들 말이야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그 오경에 있는 내용대로 관례대로 할례 받지 않고 그러면 당신은 구원 못 받아. 당신 말이야 이방 사람들이 말이야 이 모세의 법을 안 지키면 이거 되나? 이러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막 뿌리를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와 보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같이 이 사람들이랑 싸웠어요.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 즉 이제까지 구약과 연결돼서 신구약 중간 시대로 와 있었던 이 유대교, 미시나, 탈무드, 장로의 유전 이러면서 예수님의 그 상황 속에서 선생으로 있었던 이분들이, 그리고 그 문화가, 그 영적인 문화가 얼마나 견고한지, 예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모세 율법을 일일이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일로 넘어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더 심하고, 그 당시의 전통과 어떤 영적인 무드에서 벗어나서 예수 한 분으로 구원이다로 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의 닥트린, 교리로 확고히 세워 놓으려면 논리적인 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 바울이 한 거예요. 이게 바울 신학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까지 사복음서를 보면서 요한 신학, 요한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단어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죽음 이후의 해결까지를 다 설명해 버렸어요. 영생이라는. 그러니까 이건 영생은 사도 요한의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입지 자체가 열방을 다니면서 예수 사건을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 있다 보니 현실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교의 바닥인 거예요. 자기도 그랬거니와 율법, 할례, 뭐 안식일, 이게 그들의 옷이에요. 그들의 삶이었어요. 이거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이슈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바닥에서 예수님도 그들에 의해서 돌아가셨지만 이 바닥에서 어떻게 예수 사건을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누구가 질문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고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걸 한 거예요. 나름 그게 스데반의 논증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논리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자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은 바울대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약 학자로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말리엘의 그 학생으로서 그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의 사건과 이 구약을 어떻게 접목하며 구약도 변형하지 않고 예수 사건도 변형하지 않으면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하느냐, 그게 바울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책상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바울은 정말 싸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일어난 일이니까. 여기도 2절에도 보니까 막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어요. 오죽하면 해결이 안 됐어요. 바울 만만치 않은 사람이잖아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한 편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한 편이 돼가지고 논쟁을 벌였는데, 결국 해결이 안 돼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자. 가서 거기서 결론을 내리자. 그래갖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요. 3절 눈으로 보세요. 자, 이제 성경 읽어지나 보세요. 사마리아를 거쳐가요. 두로와 시돈이 이제 페니키아고요. 그다음에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돼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1차 선교 여행 보고한 거예요. 이런 게 알맹이가 만져져야 돼. 이런 글들이. 그래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리포트했대요. 뭘 했는지 생각하시죠. 어느 교회가 개척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또 구브로 총독 돌아온 거 등등. 이런 생각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들에게 이제 전했구나, 보고했구나. 그럼 그냥 뭔지는 아무 생각도 안 나면서 그러면 안 되고 이게 곧 그거다. 생각이 날 거죠, 이제. 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서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모세율법 지켜야 된다. 아니면 구원 얻지 못한다. 예수만 믿는 것 갖고 안 됐다. 이렇게 하자. 이거 갖고 이제 또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은 정말 쉽지 않은 논쟁이었구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가 이게 정말 쉽지 않았구나. 그래서 갈라졌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6절,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쭉 이제 읽으시면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 결국은 마지막에 누가 땅 회장처럼 그 결론을 내렸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뻔뻔뻔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우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이 뭐겠느냐? 이방 사람들, 자, 이방 사람 17절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고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일이다. 이제 열방으로 나가야 되며 이제는 예수님의 사건으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건으로 나가야 된다. 그거를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내용으로 성경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편 110편 갖고 얘기하신 거나 뭐 베드로가 요엘서를 가지고 그 오순절 사건을 해석한 거나 뭐 또 가룟 유다의 죽음을 성경적으로 해석한 거나 다 구약과 연결해서 그들로서는 그게 성경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한 대로 아니냐, 이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구약을 풀어서 설명하시고 하신 이유가 뭔가? 왜 예수님도 부활을 설명하시려고 하셨을까? 성경적으로.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이 바닥에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거를 예루살렘 종교 회의 또는 예루살렘 회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방 사람들도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를 공적으로 뻥뻥빵 한 사건이 예루살렘 회의예요. 이게 몇 장이에요? 15장. 그래서 여기에 이 결론이 내릴 수 있도록
근거 자료, 레퍼런스를 가져오게 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되도록 만든 근거 자료. 맞아. 이방 사람들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게 맞는 얘기야. 이렇게 되도록 근거 자료를 뭐를 갖다 댔어요? 고넬료인 거예요. 그건 누가 발언했겠어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읽으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정한 다음에 밑에 PS 단 하면서 단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었던 이방 사람들의 신전제의,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 자, 15장 20절이에요. 자, 이방 신전제의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종교와 같이 그리스 신화 막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내용들, 뭐 우리 올림픽에도 보면 여자들 막 이렇게 하얀 옷 입고 나서 그거 하는 게 다 여자 성창이란 말이에요. 성창 무엇인지 아시죠? 여자 창녀. 성전 안에서 왕들, 그들의 템플 안에서 최고로는 왕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이 나라의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그 여신과 같은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여자 창녀. 그래서 그 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러는 것이 모든 다른 이방 종교의 뿌리라 그랬잖아요. 뭐 에게해, 연안 일대, 에베소 할 것 없이 다, 고린도, 아테네 할 것 없이 다 그랬어. 그게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신전에 바쳐진 더러운 음식,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도 막 먹고, 그런 신전 제위에서 하고 있는 음행, 그리고 거기서 제물을 바칠 때 하는 그 목매어서 죽인 거, 그리고 거기서 먹는 피 섞인 이런 음식들, 이게 이방 신전 제위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거를 하다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방에. 그러면 그거를 함으로 구원을 받냐 못 받느냐 그런 차원은 아니나, 그거는 막아야 된다. 이건 율법은 아니지만, 이건 율법은 아니나 적어도 이방 종교와 관련된 거는 못하도록 해야 된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네. 저는 옛날에 이거 읽을 때 이거 왜 요것만은 왜 지켜야 되나? 그게 이상했어요. 저로서는. 근데 이게 그거구나. 이방 신전 그 종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단을 뽑아가지고 이것을 써서 공문서를 써서 이렇게 써서 이거를 들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같이 올라간 사람이 누구게요? 신라인 거예요. 자, 이 공문서를 들고 올라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단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신라. 자,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22절. 자, 22절, 23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자, 이해되시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은 지금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갈라디아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잘 따르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올라온 신라가 몇 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가는 거예요? 2차. 마가 요한은 같이 데려가자 그랬어요. 근데 막 싸워요. 이것 때문에 대판. 그리고 마가 요한은 누구랑 같이 가요? 바나바랑 가는 거예요. 어우, 방주교회 대단해요. 지금 다 방주교회 맞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대답을 잘하세요? 자, to be continued.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야 돼요. 또 11시 5분이에요. 재밌어요? 네. 자, 따라하겠습니다. 1차 선교여행 결과 세워진 교회는? 다시 1차 선교여행 결과 세워진 교회는? 네. 그래서 자, 요것만 보시고, 자, 요게 지금 요게 1차고요. 그다음 2차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2차.
왜 십자가 모양이 3개일까요? 자, 2차 출발할 때는 지금 현재 교회가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3개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방주교회. 대단해요, 목사님. 아니, 그 빈말이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하면 대답자를 안 하고 이렇게 큰 소리도 말도 안 해요. 합창을 너무 잘해요.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열방 행전. 자, 2차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육로로 가요. 1차 선교여행 왔었던 코스예요.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본래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막으셔서 못 가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왔다가 에베소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배 타고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왔다가 예루살렘 근황을 좀 듣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2차 선교 여행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제가 하는 거죠. 내일 봅시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정말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 갈지, 정말 성경은 일맥상통하는 주제를 타고 흐르는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말 가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전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 가지만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벌써 내일 마지막 날이거든요. 내일 들어오실 때에는 구약 수료하신 분들, 또 신약 수료하실 분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들어오실 때 본인 출석부에 이제 등록하신 것들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출석 체크가 잘 되어 있는지, 또 수료증이 이제 잘 접수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꼭 내일 들어오실 때 확인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